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믿으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께서 그렇습니다. 일하시고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일 사기로 한 성경 세미나 그런 이름으로 제가 말씀 나누게 텐데 필기도 준비하시고 도성도성 진리를 나누게 겁니다. 상당히 좋을 겁니다. 진짜 정말 좋을 겁니다. 대주머니로 병을 얼마나 내야겠습니까? 부흥집회는 부흥집회로 참 좋습니다만 이번에 벌써 이 동네에 지금 한 8일 전에 와서 벌써 두 군데 부흥을 했어요. 새날 장로교회 또 신광교회 집회했는데 그대로 참 좋습니다만 이번에 이거부터 모임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같은 시간에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저 늘 한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정리가 안 돼 또 남에게 가르치려면 또 어떻게 가르칠까 아주 힘든 그런 일인데 평생 들어왔잖아요. 한번 좀 정리가 되면 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공부합니다. 훑어나갑니다. 5장, 6장, 7장 훑어나보면 뻥 뚫릴 겁니다.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을 해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중에 로마서를 해요. 또 8장 2절을 아주 은득처럼 꽃봉오리처럼 계획이 8장 2절인데 생명의 성경을 부르나 내일 모레까지 이 문제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하면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이 복음의 진수를 몰라버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리가 더 멀어져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은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도로여 주님 나라에 피해를 줘요. 제가 서울에서 떠나기 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신치에 섰을 때 복음을 반대했잖아요. 제자를 죽이려 다녔잖아요. 율법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은 멀어져요. 복음 핍박을 본인은 전혀 모를 줄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핍박해도 복음이 그려버릴 텐데 율법 해방이 완전히 돼가지고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 요게 새 언약 언약 프라미스 카버넨트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의 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 언약인데 크게 말하면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믿기 전과 믿음 후에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준 분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힘을 해봐라.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법 죄임을 깨닫고 주께 찾아오게 만드는 몽학선생 그 모세율법을 말해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인류의 대표로 뽑아서 주가지고 인류 전체에 준 법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죄임을 깨닫게 하고 절망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해방이 돼요. 지금도 참 미안한 말이지만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어요. 신부는 아래 있지 않는데 본인이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의 법칙이니까 믿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허덕이는 애매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죠.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그 고속도로 85번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방향을 깎다 해버리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또 더 멀어져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은 전혀 몰라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11기도하고 구역장 무슨 셀리다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오만 것 다 했으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설교를 한 900번쯤 설교를 했어요. 부흥에 30번쯤 복음을 인도했어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육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정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15년 전부터 생명의 이 성령 도를 주셨는데 이걸 몰라보니까 계속 일본에서 해명이 된 겁니다. 옛 언약 모시율법 새 언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 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시율법은 예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만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까지 참고시라고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가 살던 방법과 수준 영적 도덕적 수준 그리스도 율법 또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 정도 영적 깊이 윤리 도덕적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 율법 예컨대 산상수훈 같은 거 이 모시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산에서 가르치기를 옛사람의 말한 바 그 모시는 율법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꿨잖아요. 수준 높은 율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오늘 그걸 다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런 등등 내용이 내일 오늘 이렇게 설교식이 아닌 이제 필기하시면서 이제 끝나고 또 우리가 나와야 할 때 이제 질문도 해보고 나눌 텐데 해보면 이 방법이 서로 마시고 참 좋을 겁니다. 오늘 첫날은 그 복음의 본질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믿을 때 열심히도 식어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갈등이 끝이 없고 때는 질병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얼른되지도 않은 것 같고 경제, 남편 아내 관계, 자녀 문제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계속 문제가 부딪혀 해결이 안 돼. 기록된 말씀들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주님은 하려고까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이 교회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 장점도 많습니다만
얼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던지는 문제들, 요즘 가난한 교인들 알죠?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 예배당 안 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전체 숫자는 줄어지고 뭐 통계학적으로 많아진다지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경향이고 그런 교회로 문제지도 않고 참 이 교회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 같은 대답은 이겁니다. 다른 돈이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두도 바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다른 돈이 없어요. 뭐 수단, 방법, 뭐 구호, 뭐 프로그램, 뭐 행사, 백날에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오너라. 백두도 바이.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시도록 해라.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복음의 특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종종. 목사님, 그 요즘 다니면서 부흥 집회 때나 세미나 때 주 이슈를 십자가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종종 해요. 난 이렇게 대답해요. 10시간 할 걸 1분 만에 대답을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잖아요. 또 목사 설교도 하잖아요. 또 예배당 곳곳이 청소, 뭐 부엌 봉사, 뭐 11조 선교, 뭐 섬김, 뭐 노방전도, 뭐 헌금생활, 건축 많이 하잖아요. 수십 수백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딱 하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네가 하는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그 신념이고 보람이지. 너의 뿌듯함이지. 심리적으로.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받아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 받아요. 아멘. 억만금을 바치고 몸을 불살라 바치고 하나님이 하자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우리 예컨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잃어버리면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봉사 또 헌신 몸을 불살라 바치고 귀신을 쫓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뜻대로 하자는 것은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럼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성경 신학이니까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이 메시지 부분에 계속 들어야 돼요. 끝까지. 히브리서 저 뒤에 있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362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10장 9절 히브리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행하러 왔나이다. 왔나이다. 고추를 치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뭐냐 하셨으니 그 다음 시작.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첫째 것, 첫 언약, 모세 율법 이제 그걸 끝을 내고 이제 그걸 끝내고 둘째 것,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세우러 왔나이다. 오늘 이번에 율법에 대한 강의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율례와 법도 율법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좁은 개념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딱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곧 십계명입니다. 제사법, 많이잖아요. 제사법들이. 또 시민법, 그 뭐냐면 우는 눈, 이는 이, 형법, 국법, 생활의 법들, 뭐 원수를 갚고 거기서 벌을 주고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시민법 또는 국법, 형법, whatever 그래요. 세 번째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한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이 율법인데 더 좁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좁히면 율법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를 모신 목적은 여러분 잘 이해할지 모릅니다만 이번 참여한부터는 그동안 배웠던 걸 잠깐 내려놓고 선입관념을 좀 제쳐놓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가 집에로 가셔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면 돼요. 취할 것은 취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받아놓으세요.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율법을 폐하고 끝을 내고 그는 무법천지냐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얘기죠.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이루도록 주신 새 언약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말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해볼게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 율법은 우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너 의지를 또 육신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그게 모세 율법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복된 소식.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폐해버리고 저의 것은 다시 그 율법이 그런 건데 확대해서 가면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기다 손을 딱 넣어놓고 이번에 생각나는 대로 공부합니다.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갈라디아서가 참 이게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엄중한 관계를 공부하면 좋겠는데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과 가문의 다시 말하면 법을 대주란 말이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율법 주시면서 아니라
원래 주님 뜻은 예나 지금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할 때 은혜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을 은혜로 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은혜. 이것도 손을 또 넣어놓고 또 갑니다. 디모데 후서.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보면 342페이지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기아니요. 아니요. 잘 말하면 율법으로 하는 것이 기다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행위의 법이니까.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원래 아버지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뭘 하는 거다? 은혜, grace, unmerited favor,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총애.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받으시면 아멘. 아멘. 보세요. 출애굽 은혜겠죠. 그죠?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인데 다시 갈라디아서 갑니다. 다시 3장 19절 보면 범법함으로 되어졌다 했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원망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지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뭘로 하는 건데? 은혜로 하는 건데 범법하니까 다시 말하면 왜 자꾸 대드느냐? 왜 자꾸 고개 치게 드느냐? 은혜로 하지. 너 정말 그럴래? 그러면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서 율법을 줄 거. 그래 너희들 힘으로 해봐라. 다시 말하면 해봐라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알아도 준 겁니다. 율법 자체가. 범법함으로 줬다.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고 중간에 더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모세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오기까지.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주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만 효력이 발동을 해. 기능을 발휘해. 해봐라. 너희는 못할 것이다. 죄인이다. 주님을 찾아라. 근데 지금도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채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법천지냐?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죠? 지멋대로 산단 말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 9장 21절 다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자 우리의 누구 율법? 줄을 쳐서 그리스도 율법.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이런 단어조차 있는 줄 몰랐어요. 제 세미나 단어 보면요, 참 죄송합니다. 목회자 중에도 대부분이 이 단어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보여줘야 보여요. 수백 동을 해야 돼요. 성령이 안 보여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는 율법을 종이었죠. 율법 선포자고 율법이 해박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잖아요. 뭘 지키느라고? 율법. 여러분 제사장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 십자가 죽인 것을 어떤 면에 보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수님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율법 어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요. 너 율법 파괴론자야. 여러분 좀 조심스레 말합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하게 되면요, 밖으로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아주 퍼져버리면요, 기독교의 엄청난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도 율법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공격하니까 율법 폐기론자냐, 도덕 무용론자냐 막 공격을 해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세의 율법에서는 해방받았지만 나에게는 더 기맥힌 놀라운 누구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법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산상수훈 같은 엄숙한 수준 높은 그리스도 율법. 모세 율법과 달라요. 모세 율법은 행의 법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살인도 마음으로 죽여야 되겠다. 살인이 안 돼. 모세 율법에서 행의 법이니까 행동을 해야 살인죄가 돼.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만 먹어도 살인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 이는 이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IS나 아주 극단인 이슬람들의 사람 죽이는 것은요, 율법 지키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 그 모세 율법입니다. 복수하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여러분 시편 넘어보면요, 얼마나 복수라는 말이 그런 아주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자체가 주는 말씀인데 율법 안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은, 목사님 들으시면 벌써 되겠죠. 예. 근본적으로 이 모세율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 이는 이에서 난 너에게 말한다. 오리가 좀 심리. 오리가 이유도 없는데 왜 심리하라 그랬을까? 오른밤 왼밤, 오른밤도 오른 왜 왼밤 되라 그랬을까? 이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 높은 법을 우리에게 요구해놓고는, 그러니까 십계명과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소리.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더라면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겠습니까?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법정 고발할 일도 없고 얼마나 수준 높겠어요. 모습을 가르쳐 놓으니까 미운 놈은 여전히 믿고 복신 인간은 여전히 보기 싫고 비비하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런 높은 수준 율법을 주님 주어놓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새 언약. 확실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새 언약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명에서 믿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라 그래 놓고는 주님이 다 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시 히브리서 다시 아까 하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3년 주십시오. 다시 그 후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행하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뭘 폐해버렸다 이제는 모세의 끝을 내고 둘째 것 새 언약 생명의 성경의 법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폐한 것을 붙잡고 지금도 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생명의 성경의 법입니다. 엄숙한 법을 주어놓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은혜를 은혜 그레이스 은혜 복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 새 언약으로 하지 아니했다. 새 언약으로 살지 아니했다. 뭐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선교사에 가고 일생을 다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당 청소 맨날 하고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네 마음이 새 언약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 신념이지 보람이고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기대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는 기대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걸 보고 영광받아요. 우리 자꾸만 착각을 해서 우리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은 햄버거를 좋아하실 거다. 날마다 햄버거를 사드렸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얘기. 날마다 햄버거를 1년 3년 60일 날마다 사드렸어요. 그날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은 햄버거를 잡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의 봉사, 순종, 헌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도 찬양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만 집사 개인 얘기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극단적으로 그저 이해를 하고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컨대 말입니다. 목사가 제가 이렇게 부교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헌신해도 하나님은 혹시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카운트가 안 돼요. 이제 내일부터 계속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놓고 평생을 못 바쳐놓고 어려운 생활 시들적 건축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 헌금이 교회 재정부까지만 갔다 하나님이 안 갔다 이래버리면 참 그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뭐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복음의 본질. 이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모든 대답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3장. 잘 아는 거 16절. 다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기록하기에 유익하니. 자자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 간단한 원리죠. 왜?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니까. 사람이 손을 빌렸어. 물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원처자입니다. 원처자. 사람은 필사고 원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해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경 볼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또 성경 통독할 때 항상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줄을 사람 줄 치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거듭나게 한다. 첫 번째 구원. 마귀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첫째 되죠.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역사하지. 그 다음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인격 자체를 온전케 한다. 퍼펙트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인데 어떻게 제한지 못하는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 익스큐즈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온전할 수 있어요. 그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자꾸만 뭐 사람인데 저기를 사면 자꾸 죄를 짓게 허용을 만들어요. 온전케 한다. 어떻게 온전케 하느냐? 내일 보면 나옵니다만은 결론지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온전케 돼.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점점 그게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원리는 온전한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그게 온전해요. 근데 그분을 배워가지고 오늘 배운다는 말로 바뀌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타나면 그게 온전케 돼요. 원리 간단하잖아요. 그죠? 온전케 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을 제가 내일쯤 말씀드리기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용이라고 쓰는 용어 교체 원리. 무슨 원리? 교체. 주인을 교체하고 생명을 교체하고 옛사람 죽여버리고 교체 원리. 그분이 내 안에 그분 온전하니까 여러분 예컨대 겸손도요 내가 수양해서 점점 겸손해지는 그 작업이 아니고 겸손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의 겸손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수양해가지고 세미나 해가지고 훈련 좀 받아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그야 세상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 세상 학문, 세상 교육 방법은요 연습을 시키고 수양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훈련하고 필요해요. 우리도 그게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행도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으로 온전해야 된다면 영어로 말하면 how to be, 존재, 관계, 믿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이 나타난다. how to do, 그죠? doing, 아까는 being, doing, action, 삶, 라이프스타일, 행함, 선행,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두 가지인데요. 아주 나누게 되면 how to be 으로 써서 있고 존재, 관계.
관계를 먼저 설정해요. 이게 항상 시작입니다. 관계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관계 맺어지면 그 다음에 how to do, 어떻게 행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생명 얻는 거, 행하는 거는 how to do,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굳이 말하자면 how to be에 관계 있는 것은 좀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생수의 샘, 내가 품하시는 거, 내가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 샘물. 내가 뭐 샘물을 내가 품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 생수의 강,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적으세요. 날 찾아오시고. 그 생수의 강 보면 리버스, 리버가 리버스, 복수입니다. 복수. 많은 강들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내가 흘러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샘물이 넘치면 그냥 흘러 넘쳐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흘러가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샘물만 자꾸 품마시다 보면 참 좋죠, 그죠? 생수를 품마시다 보면 이게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로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how to be가 먼저, 다음에 how to do.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ible. 그리고 자, 진행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보면 복음의 본질.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의 핵심.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핵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151페이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 성경의 교훈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핵심이다. 성경 전체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다. 점점 이제 들어가죠. 첫째는 Back to the Bible, 본질 회복,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다. 중심에 그분이 서 계신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아는 겁니다. 지금 31절 383페이지 제 성경 다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20장 31절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성경 중심에 서 있다. 아들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아멘. 아멘. 복음의 본질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첫째는 하신 일, 둘째는 지금 하고 계신 일, 셋째는 장차 하실 일, 과거, 현재, 미래.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거 뭐 하셨다, 하신 일, 어떻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죽으시고 부활했다. 복음의 핵심, 죽고 부활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낸다. 하신 일, 이미 하신 일, 올해 이미 하신 일. 두 번째는
지금 하고 계신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오셔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 성령 사역.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고 주님이 그 안에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 예. 14장 26절. 예, 그 아까 했고. 예, 14장 2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이 좋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내 대신 내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시,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믿고 있는데 내 대신 뭐 한다는 사실? 지금 산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지 않아요. 대신 살아주시잖아요. 어쩌겠어요?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은 대행적인 죽음. 대행적인 죽음. 이미 하신 일. 내 대신 사신다. 대행적인 삶. 대행적인 죽음, 대행적인 삶. 지금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신 일, 죽고 부활하신 거 내 대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다시 말합니다. 대행적인 죽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행적인 삶은 대신 살아야 돼. 대신 살아주신다니까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랍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산다. 대신 산다고 그랬잖아. 이걸 모르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지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피곤해하고 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적인 삶. 로산젤레스 남쪽에 콜스타메서라고 그 갈고리 체프를 들어본 적이 있죠. 석 스미스 목사님. 그분 개인적으로 알아요. 맨전지 세상 떠나셨는데 80몇이 강의 설계 세계적인 때가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도 목회가 안 돼서 부흥이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웠어. 내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목사 잘못 짚었나?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강목사는 그런 거 없죠. 최소한 내가 목사된 게 혹시 15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 그 얘기죠. 지금은 철 좀 들었다 그 말이죠. 철이 없을 때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 안 되겠다. 목사 이게 되는 게 괜히 됐다. 바닷가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그 태평양 바다니까. 그걸 감정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주님 감동을 주세요. 척스미스야, 너 왜 목회 안 되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세요. 왜 그동안 네가 목회하느냐? 너 옆으로 비켜라. 목회는 내가 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죠? 너 옆에 이제 목회는 내가 할게. 그럼 주님, 그럼 저는 뭐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강의 설교를 하고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라. 끝없이. 전 소원이 이 지역에서도요. 성경만 가르치는 무기 하나 가지고 부흥되는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 말고 뭐 삐까번쩍 하지 말고 잔머리 굴지도 말고 하여간 핵심을 바이블 티치 그런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까? 그 카리지판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 흑인 교회 크래프 다이언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바이블 티치가 엄청나게 해요. 그런 분들 내가 다 제가 훈련받은 그 케네디 헤이건 영향받은 분들 같아요. 페이스 무브먼트 그런 사회가 났었는데 하여간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숫자가 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고 예수 닮아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딴 프로그램 안 해도 잔물이 안 굴리도 여러분 아실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친척 때문에 거기 나가지고 뭐 고향 뭐 선배니까 대쪽 좋아요. 그런데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갈등이 있어. 갈등. 이 체면 때문에 또 수십 년 같이 했으니까 마지 못해서 또 교회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 떠나면 어떡하나 다 착하고 훌륭한데 그걸로 해결 안 돼. 영혼이 만족을 해요. 핵심은 말씀 아닙니까? 아멘. 말씀이 성령 가르치고 영에 들어가야 돼. 내 안에서 폭발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렇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영성 깊은 책인데 읽으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사뿐상 우리 마음에 아주 잔잔한 감동이 다가오는 게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거듭나였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시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요.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둔 것 뭐라고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교인들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만 할 줄 알면 엄청난 영성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물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내 안에 계세요.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 물리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지금 대행적인 삶. 여러분은 오늘 저희 세미나 가서 이것만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민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고 때리면 맞으면 되고 밟으면 밟히면 되고 범사 감사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고 뭐 부산말로 우짜면 좋노 그리고 돈 해줄 것도 없고 앞에 집사님 부산 사람 모르니까 또 부산 또 촌사람 말이 생각나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종종 죄송합니다 부흥할 때마다 강단에 딱 기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잊어버리지 않으면 목사님 지금 또 설교가 곧 시작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종 주님이 감동을 줘. 이거는 그냥 감동인데
너는 입만 벌려라. 너는 그냥 떠들어 제끼라. 일을 내가 해줄게. 대행적인 삶, 개인적으로, 가정도, 목회도, 건강도, everything.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Promise. 그거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뭐 십자가 부활, 뭐 구원, 뭐 말도 안 되고, 그거 믿으면 그것도 믿어야죠. 이거 믿으면 저것도 믿어야죠. 현재 하고 계신 일, 대행적인 삶, 뭐라고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관계, 두 번째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두 번째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하실 일, 적기만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십니다. 1장 7절 재림 사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날에 멸류관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일한 대로 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세 번째 하실 일. 따라합니다. 하시는 일. 하시는 일. 따라합니다. 과거에 하신 일.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장차 하시는 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마태복음 17장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요,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게 젖어요. 내용에 좀 혼과 몸을 적셔요. 그러면 인생 살다 보면요, 뿌듯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느낌이 와요. 아주 내정을 가득 차고, 이 가득 찬 게 생명이 돼서 생각과 마음을 적시고 몸을 적시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뜬금없이 아멘. 생각도 정신도 이렇게 맑아지고요, 이게 뿌듯해지고 이거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니까 설명이 없어요. 내 같은 경우도 하여간 가장 행복한 성경표로 앉았을 때, 가장 오늘도 그 숙소에서 신랑께 집회를 이제 어제까지 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 어제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이제 쉬었다가 여유 있게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아침 껐어. 호텔에서 먹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깁니다. 한 2시간. 그래서 말씀을 이제 어제 베드로후서 이제 그 마지막 절을 봤는데 그 3장 읽었는데 너무 뿌듯하고 그 설날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거지. 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그리스도 예수 중심 그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찾았습니까? 다 같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맞아요? 베드로와 다 같이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빼시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변형될, 이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 변형대사. 계속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옷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 대표, 알죠?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 뭐죠?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쭉쭉쭉 나오다가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밑에 보면 8절 제 아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게 변화선 사건 있잖아요.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 또 누구죠? 모세.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하는 소리가 내 아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뭔지 알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세 말 들을 필요도 엘 말 들을 필요도 율법을 들을 필요도 선지를 들을 필요도 이제는 복음만 들으면 된다. 그리스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그겁니다.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 그러면 모세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들어도 모세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예수를 가져와서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들어도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선지서 들어도 복음으로 가져와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통과시켜야 돼요. 왜 종종 내가 조심스럽네. 보수로 살수 좋은데 심한 경향이 참 좋긴 좋은데 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율법적일까? 문자적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에게 그 좋은 같지요? 믿음 좋은 같지요?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십자가 통과시켜야 돼요. 우리 십자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신약이 있잖아요. 이해합니까? 또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받으면 뱀장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안 돼요. 돼지김치 안 하니까. 진리 없으니까. 율법이야. 이해합니까? 그런데 성경들도 산다면서 또 뱀장을 또 먹고 앉아있네. 그것도 먹지 말든지. 그럼 왜 먹을 수 있느냐? 십자가 통과시키니까 안 줘서 먹고 없어서 못 먹지. 그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알아요? 건강에도. 십자가 통과시켜야 돼. 이 원리 몰라버리면요. 열심히 민다 그러면서도 헛다리 짚는 경향이 많아요. 율법은 선지서들은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가 실체고 성경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를 확신을 못 보지만 심장은 되잖아요. 그죠? 옛날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있잖아요. 우리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보면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은 안 보여도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상상하잖아요. 아, 키가 크겠다, 뚱뚱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은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녀 총각이 선보기 전에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죠? 사진만 봐도 짐작 가지만 아직까지 실제 신랑을 못 봤잖아요. 이게 구약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는 것. 신약은, 새 언약은 처녀 총각이 다방에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무조건 믿습니다고 막 지켜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육신을 동원하게 되고 이제 헛다리를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저 말하면 성령 가르침 받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선 메모해 놓고 첫 번째 구원. 구원 그런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거, 그 구원입니다. 질병 고침받는 거, 그것도 구원입니다. 비가 오는 겁니다, 밖에. 네? 에어컨 소리입니다. 또 가난 해방은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 좁은 의미에서는 죄와 상관시켜요. 그래 죄에 상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이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요.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어라,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걸 구원의 3시제. 부흥했더니 이게 자신이 말할 수 없어서 막 그냥 훑어 지나가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단계. 1단계 또는 첫 번째 구원. 2단계 두 번째 구원. 3단계 세 번째 구원. 우선 필기만 좀 해봅시다. 시간 나는 대로. 첫 번째 구원을 범죄가 용서받는 것. 범죄가 용서받는 것. 두 번째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는 것. 믿을 때 처음 받는 구원.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 범죄를, 죄를 용서받는 것. 사함받는 것. 2단계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죄 영향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천국 가는 구원은 죄의 존재에서 해방을 받아요. 존재 자체가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존재는 있지만 영향을 안 받아요. 맨 첫째는 뭐라 그랬죠?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는 것, 해방받는 것. 둘째는 죄의 능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셋째는 죄의 존재에서 해방받는 것. 첫 번째 구원을 영의 구원, 스피릿, 영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을 혼의 구원, 3분법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2분법도 있습니다만 그거 좀 다룰 필요는 없고,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을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거, 의인되는 거, 칭의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인격의 변화입니다. 태도, 삶의 변화, 성화, sanctification. 3단계 세 번째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것. 지금도 함께 사지만 칭의, 성화, 영화. 첫 번째 구원은 과거의 구원, 믿을 때 과거. 두 번째 구원을 현재의 구원, 세 번째 구원을 미래의 구원. 이제 구원 조금 더 합시다. 자, 첫 번째 구원. 첫 번째 구원은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산 받습니다. 자녀가 되는 구원. 그때 사실은 다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배당 처음 나가서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부산고등학교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싶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 구원받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 조직 시간 시간에 그 이종성 박사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적으세요. 알면서 믿는 믿음, 모르면서 믿는 믿음. 이 모르면서 믿는 맹신, 그 믿음이 아니다. 그 종교적 맹신이다. 반드시 믿음 속에 지식이 들어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 덮어놓고 믿는 건 안 돼.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는다. 나는 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무시가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I don't know. 목사님이 장래 주례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야지.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 말고 최소한 복음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내 죄가 처리됐다는 거 이거 몰랐어요. 늘 내 마음속에 구원 좀 받았으면 여러분 중에 한번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2%가 부족한데 이 성질머리 때문에 이 흥금생활 때문에 주일가 또 빼먹고 이래가지고 또 쓰고 신경질 내고 이래가 구원받겠나. 지금 첫 번째 구원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은 따라합시다. 착하지만 복음은 아니다. 착한 것과 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이거 좀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예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프로테이션 잘 모르겠고 반이 넘을 줄 몰라요. 왜 예배당 시면 직분 가진다도 구원에 확신도 없고 긴가민가하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많을까? 적어보세요. 많은 사람 예배당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유 혹시 있다면 첫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이유입니다. 애매하게 전해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완성된 구원을 안 전해. 완성된 구원 이루어졌는데 뭐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걸 전해요. 지금 첫 번째 분야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행한 완성된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윤리 도덕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좀 착해야 될 것 같은, 그죠? 인격이 좀 좋아져야 구원될 것 같은 이런 윤리 도덕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네 번째는 종교심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 끝없이 신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 종교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 전도가 약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개인 전도가 없어서 그래요. 뭐 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거 뭐 전도 훈련 시간 아닙니다만 대중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요 대중의 때문에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자기를 빼놔. 우리 때문에 죽었지. 제가 그 신방부에서 갈보리 침례계 목회할 텐데 제가 그 공군 중령으로 근무함을 할 때 내가 모시는 참모총장, 윤자중장, 사성장군, 공사 1기세, 나는 10기세 대선배 그분이 교도소 갔다가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침례받고 집사가 됐는데
그제 시발을 가니까 믿음 좋다는 사모님이 그 부인이 뭐 총장 부인이니까 사모님 그러시죠. 뜬금없이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가 진짜 해보면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경험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거. 내가 아찔하게 뭐라고 대답하나? 주님 지혜를 딱 줘. 뜬금없이 나가. 사모님, 내가 물어볼게.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모님 혼자뿐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돌아가셨네. 성령이 박해하게 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 대중 설교 가지고는 해결 안 돼.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해온 사람인데 한 50년 동안 북미로 남미로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켄야 부룬디 남아공 운동장 전도 집회 뭐 카나다 무슨 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틴 뭐 피지 뭐 호주 뉴질랜드 뭐 하여간 요새 또 일본 뭐 중국 뭐 홍콩 뭐 5만 동네 집을 돌아다녔는데 이 부흥회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물론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져요. 또 분위기 형성 때문에 또 감정을 자꾸 동원하니까. 그래 부흥회보다 이런 공부가 좋다고 어떻습니까 집사님? 좋다고. 이 부흥회는 또 필요합니다. 부흥회도. 근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 얘기다 빌리그램 얘기도 갑니다만 하여간 그때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저도 12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로 공군 상황의 신도 때도 목사가 되고 싶고 병명 목사고 막 그런데도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 구원을 못하다가 공군에서 신학을 보냈더랬지. 공군 대위 때 국방장관 결정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사관주변나 군목을 만들자. 통합측 장로시라 광로시라 그래. 그 광로에서 맨날 농담으로 광로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선 사당동 그런 농담 없습니까? 사당동. 그 비슷해요. 그게 농담으로 광로에서 뭐 선한 일명 우리 신학교를 워커리 신학교, 워커리 그 위에 쓰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 내비게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앉아서 성경 부분에 쭉쭉쭉쭉 하다가 자 찾아봅시다. 이제 시간 좀 안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난 이거보다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310페이지 시작. 너희는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때 그 보니까 이제 전도 훈련 받는 형식으로 한 10명이 기사에서 모여서 이제 그때 내비게이터 출신한 우리 신학 홍은표라고 3학년 전도부장 선배님 모시고 이제 전도 그때도 훈련받는 이유를 말하면 또 시간간에 한 10명쯤 훈련받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 그때는 뭐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브릿지 다리 그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죄, 심판, 사망 쭉쭉쭉 하더니 이거는 종교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안 된다 쭉쭉 하려니까 입혀놓고 이걸 바로 펴서 읽었어요.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놀랐습니다. 한 12년 동안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었다 하네. 마음이 이상한 좀 마음이 좀 상긋하다 그럴까 아주 어떤 빛이 돌았다 그럴까 내 설명을 못하겠는데 얻었다고 난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구절 옛날 읽지 안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시간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얻은 날이. 얻은 날이.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겁니다. 아하. 시작. 아하. 말로 했단 말이 아니고 이 안에서 다 됐네. 부산말로 백지로 극장으로 돌아다녔네. 아하.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you have been saved. I am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gift 선물로 구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은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율법이라. 율법적이거든요. 부족하단 말은 행위가 부족한 말 아닙니까? 행위에 서는 것이 아니면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걸로 표현할게요. 네, 밤에 영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You have been saved. Not depend upon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But depend upon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한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거는 뭐 공부 시간이니까 공부에서 바빠서 못합니다만 성경 안 보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한青年 예수님을 세례했잖아요. 이 머리에 손얹어 세례하는 것은 알았다. 전가한다. 뭐한다? 옮긴다. 여러분 부흥에는 안수교단이 있죠. 이게 옮기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 파워가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 전이, 임파테이션,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 문제를 다 있는데 시간상 그저 전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은 율법 선지자 마지막 주장이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아무리 바꾸지만 중요한 게 누가복음 16장 16절 123페이지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가 누구 때까지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신약에 기록됐지만 구약의 마지막 주장이야. 이해가죠? 예. 이름은 신약이지만 요한으로 만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요한이 대표로 선지자 대표로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할 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20절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요한이 보고 가라사대 보라 뭐라고요? 세상 일을 주로 그 앞에 보면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 뭐냐면 세례받은 그 다음에 그 말입니다. 그래 세례받을 때 어제 요한을 인류 제가 예수님께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세상 일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그래서 지고 가다 십자에서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사실 언제 지금 옮겨간지 알아요? 근데 없었지만 인류 전체 옮겨가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 옮겨간 거예요. 쥐고 댕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만 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 죄가 옮겨갔습니다. 왜? 세상죄니까. 믿는 사람 죄가 세상죄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여전히 이건 믿어낼 법칙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옥합니다. 주님 편에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이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은 당신의 구원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때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해 놨고 뭐해 놨고 믿음으로 선물로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을 때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놨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려갑시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이다 그랬죠. 그죠? 그죠? 죄값 사망이다.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짜, 지역죄. 이거 죄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왔잖아요. 몸을 입고. 죄가 없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여러분 제가 어디나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죠? 끝난 거예요. 아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요새는 이거 별로 안 했는데 이 생명의 법을 하다 보니까 기본 구원을 놓치는데 안타까워요. 그 놓쳐버리면요 기본 구원 통과 안 하는 사람의 뭐 생명 성령 충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BC 통과해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문답은 이거 좀 가끔 해야 돼. 날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전공인데 그거 좀 가끔 하세요. 부회 때도 좀 짚고 지나가세요. 무당을 잡고 해요. 이거 안 해버리면요 불신자 상태에서 열심만 잡고 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그 내리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8절에서 선물은 사실 믿음, 문명입니다. 물론 믿음, 은혜, 구원 다 선물인데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믿고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옵니다. 전부 다 주님이 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 적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 확신의 근거. 첫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전도 훈련 때는 다 안 해. 둘째, 업적이 아니다. 업적이 아니다. 셋째,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다. 종교 행위도 아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다. 구원의 확신. 몇 가지 여기 좀 구절 적으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알지만 너희 버렸잖아. 스스로. 이 말은 안에서부터 확신이 올라오는 거야. 스스로. 버렸잖아. 요걸 몇 번째 구원? 첫 번째 구원. 내일 저녁에 두 번째, 세 번째 구원하고 또 로마서 이제 5장부터 훑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